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축생이라든지 그 밖에 악귀라든지 그런 데에 태어나면 법문을 들을 수가 없고, 아무리 법설은 장소를 만났다 하더라도 축생으로서는 그 법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에 태어난 것이 얼마만큼 어려우냐. 저 하늘나라에서 바늘 한 개를 내려뜨리면 땅에 조그마한 계자씨 하나를 놓고 저 천상에서 바늘 하나를 내려뜨려서 그 바늘이 땅 위에 놓여져 있는 계자씨에 꽂힌 만큼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 수는 불어났다가 또 찰나간에 몇 십만 명, 몇 백만 명, 몇 억이라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현재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구태여 염려할 것도 없으려니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흔하니 뭐 금생에 도를 닦지 아니해도 내생에 얼마든지 사람 몸을 받아날 수 있을 테니까 공부는 천천히 하고 인생의 향락을 좀 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인구가 급속히 줄어질 위험성이 있을런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계 정세를 보면은 도처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 불씨가 끊어지지 않고 언제 그 불씨로부터서 큰 불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위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다가 생각 하나 잘못해서 보단 하나를 잘 못 누리게 되면은 일시에 몇 백만 명, 몇 억 인구도 재가 되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러한 전쟁의 위험이 아니라도 우리는 죽을 사찰을 태어날 때부터 동시에 안고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죽어간 애기도 있고 낳다가 죽기도 하고 나서 1살, 2살에 죽기도 하고 10살, 20살에 죽기도 하고 많이 살아봤자 6, 70년 살면 고작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인사에 밤새 알량하셨느냐는 인사가 있습니다마는 밤새뿐만이 아니라 1분 1초 뒤에 우리의 생사 문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시기를 죽음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 각기 한마디씩 일러봐라. 한 제자는 생사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무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하기가 어렵겠다. 또 그 다음 제자가 대답하기를 생사는 1시간에도 달려 있습니다. 1시간 안에도 죽을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도 공부하기가 어렵겠다. 한 제자는 밥 먹는 사이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너도 어렵겠다. 마지막 제자는 숨 한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 한 호흡 사이에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했으면 너는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마냥 뒤로 미루고 차츰 아들 여워놓고 막내딸까지 여워놓고는 참선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자꾸 공부를 뒤로 미루십니다. 또 스님네 가운데도 몸이 아파서 그렇지 이 병만 났으면 정말 용맹정진을 해서 기원성성불을 하리라. 이놈 병 때문에 지금 공부를 못한다 해가지고 밤낮 그 병을 안고 다니면서
병 핑계를 대고 공부를 야무지게 단속을 하지 아니한 채 혹 병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아까 이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무상이 한 호흡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병은 낫건 안 낫건 아프면 아픈 그 생각으로 이먹고 화두를 든다고 하면 누워서도 들고 앉아서도 들고 배가 아프면은 그 배를 손으로 움켜쥐고 이먹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손을 댄 채 이먹고 이렇게 공부를 다져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들을 여우지 못하고 막내딸을 여우지 못하면 여우지 못한 채 이먹고 이렇게 공부를 다져나간다고 하면 바로 아픈 그 몸뚱이가 무상의 최고의 선불장이 되는 것이고 아들, 딸을 여우지 못하고 집안이 많은 복잡한 일을 안고 있는 그 가운데가 바로 참선방이 될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다져나간다고 하면 결정코 이 몸뚱이 타고난 이 금생에 도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을 저는 보장합니다. 이 공부는 멀리에 있는 어떠한 물건을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바닷속이나 깊은 땅속에 있는 어떤 보물을 캐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똥 싸고 오줌 누고 하는 이 몸뚱이 피와 고름과 똥과 오줌으로 뭉쳐진 이 무상한 이 몸뚱이 이를 끌고 다니는 놈 슬퍼할 때 기뻐할 때 바로 거기에 있는 놈을 그놈을 찾는 공부가 이 참선 공부. 너무 가깝고 너무 쉬웠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 바닥이 잘 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흔히 어분애기 3년을 찾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손에다가 무엇을 쥐고서 한동안 두리번거리면서 그 물건을 찾는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뭐 이먹고 괴로울 때도 이먹고 슬플 때도 이먹고 성이 날 때도 이먹고 그뿐인 것입니다.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공부가 답답하고 지루하고 화두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조금도 번외심을 내거나 짜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가 수월하게 순일하게 잘 되어가면 다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다가 뚝 변해가지고 영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온갖 잡념만 들끓어 일어나고 시간이 영 안 가서 그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야 할 그러한 때가 아니라 앞으로 공부가 한 고동 올라서려는 그 직전에 그렇게 애를 먹이는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각 대해종고선사께서 서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공부가 잘 안 되고 지루하고 할 때가 정말 등력을 하게 되려고 할 때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니 공부가 안 된다고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그때 선용기심해서 마음을 잘 지혜스럽게 써나가서 그 고비를 화두를 놓치지 말고 지혜스럽게 단속해 나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한 고동 공부가 올라서는 것이다.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그러한 고비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사부대중 가운데 공부하시다가
공부가 아주 순이하게 된다고 해서 조금도 기뻐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뻐하면 환희의 마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오고, 짜증을 내면은 번뇌의 마구니가 그 쪼음을 타서 침범을 하는 것이니만큼 잘 된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잘 안 된다고 짜증낼 것이 아니고 다 뭐 한결같이 단전으로 호흡을 깊이 호흡을 하면서 이 먹고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무자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심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들여야 한다. 숨을 단전으로 들어 마셨다가 한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숨이 다 내쉬어진 다음에는 또 수르르 들어 마셔. 들어 마셨다가 3초 동안 머물렀다가 조용히 내쉬면서 이 먹고. 어째서 호흡을 깊이 들어 마셔야 하냐? 이것은 호흡을 깊이 단전으로 들어 마셔서 아랫배가 볼록하도록 들어 마셔서 3초 동안 머무른 것은 하복부에 인체에 있는 혈액의 3분의 1 이상 혈액이 복부에 울결이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신적으로 혈액 순환이 부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식심호흡, 단전호흡을 의식적으로 계속을 하게 되면 혈액이 피가 쫙 흩어졌다, 쫙 모였다, 쫙 흩어졌다, 싹 모여졌다 한 것이 계속적으로 됨으로 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 피로 원인이 되는 독소를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밖으로 다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피로가 깨끗이 가셔지는 것이고 몸이 가뿐하고, 따라서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됨으로 해서 마음도 안정이 되고 정신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